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목회자가 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죠.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꿈틀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나 교회의 이미지나 교회의 설교나 여러 프로그램들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개척할 무렵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뭐 전도학도 있고 여러 학문들을 배우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며 목회 현장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 여정 가운데 자주 잃어버리고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의 성장일까? 부흥일까? 늘 목회하면서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화려한 건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의 어마어마한 예배당과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하나로 파노라마 사진으로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작은 3층에 있는 상가 월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그 교회는요 참 따뜻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그 교회에 다녔고 그 전에는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 큰 감리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이사 오면서 그 교회로 갔어요. 지금 기억에도 그 교회는 제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중학교 무렵 학생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작은 교회였지만 학생회가 한 20몇 명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등굣길에 일찍 와서 교회에 모였어요. 학교 갈 때 모여서 피아노와 기타가 있었거든요. 드럼도 있었고. 그래서 한 30분을 애들끼리 막 같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놀다가 야 늦었다! 각자 학교로 확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일 그렇게 모였어요. 등굣길과 하굣길에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절반은 놀고 절반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 유아실에서 다 같이 자고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영향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줬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이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감격? 내가 느껴지는 어떤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말씀의 충격은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언제든 기억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시절에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 수제자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든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핵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기에서 안드레는 가끔 빠졌어요. 그래서 3명.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 그것이 베드로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베드로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죠.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들어봐라 라고 말할 만큼, 모두 다 들을 만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겠대.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역시 베드로 대단해. 그렇게 여길 만한 말들을 많이 내뱉었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로마의 병사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 한쪽을 잘라 작은 저항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의 삶은요, 그의 제자의 삶은 아주 잘 견고하게 쌓여진 성과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 보면 참 견고해. 저 정도는 돼야지 라는 사람들의 많은 평가들. 그런데 그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짐 속에 베드로는 자신이 추구하던 본질을 함께 보았어요.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성벽 안속에 아주 잘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 추구하던 본질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았던 수많은 기적을, 그 삶이 너무 좋았어요. 동경했던 삶이 나의 일상의 삶이 된 겁니다.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어 대접받는 것도 참 좋았고,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들도 너무 좋았어요. 하루하루 모험 같은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 인생의 꿈만 같은 일들이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쌓여진 성과 같이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자 그 성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튼튼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믿음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온 세월에 비해 자신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한 가지의 가치를 그는 상실했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본질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지고 사랑이 상실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커졌던 시기에 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나를 삼키고, 그 두려움이 삼켜진 그 자리 가운데 사랑은 상실되어진 그 모습을 베드로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환경이 내 삶에 더 중요해지고요, 혹은 예수님보다 내 삶에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상실되었지만 상실된 그 자리에 무언가로 나는 또 채웠어요. 무언가로 그 자리를 풍성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막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사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지 정말 오래이고, 그렇게 살아가도 신앙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날 내 기분이 우선이야. 그날 나의 기분과 상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어. 누군가가 내게 인사해도 그저 적당히 인사받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내 삶에 조금씩 사랑의 본질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11월 23일 날 안산의 bon호동이라는 곳에 제 아내와 둘이 단둘이 개척을 했습니다. 16년 전쯤입니다. 개척 초기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성도도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2009년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열 때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기뻤어요. 개척하고 난 첫 해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한 20몇 명 이렇게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근데 걱정도 한편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가 모든 부서에서 재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오래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가 교회학교밖에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놓았습니다. 첫 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개척 멤버가 있었어요. 남자애 2, 여자애 1명. 3명이 딱 있었어요. 2008년 첫 해에 함께 왔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바로 가까운 100m 떨어진 큰 감리교회로. 우리 지방교회로 갔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함께 놀 아이가 없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사실 그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됐는데 여자아이가 1명 있고 다 시커먼 남자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막 12명, 친구들만 12명. 친구가 친구를 막 데려와서 잔뜩 있었고, 그 여자애 혼자니까 맨날 오빠들이 막 걔가지고 막 놀리고 막 이러니까 나 교회 옮길 거야 하고 교회 옮겨버렸어요. 정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몇 주 지났는데 그 교회에 정착해서 재미있게 교회 다니고 여자친구들 많아서 너무 행복하게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야, 이거 슬픈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는데 성도를 빼앗긴 그 느낌과 함께 너무 마음이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개척 멤버인데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이거 원망도 되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겠다 한참 선배여서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아이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아멘이야. 아멘. 아멘 소리가 나요. 다시 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종플루가 막 유행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야, 사람 많은데 다니지 말고 조금 있는 데로 가. 그래서 사람 적은 교회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야, 너 다시 옮기면 안 돼? 그러면서 좀 여자친구 좀 생겨가지고 이제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청년 간호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간호사 대학 면허 따고 해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신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때 1명이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쏟았던 그 사랑이 정말 귀하다. 한 영혼이 이 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처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여전히 있는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은 아닌지, 사랑이 부재되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사랑과 바꿀 만한 대안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그 무엇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씩 부패해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 혹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 요즘은 어려워, 부담되고 실증나, 사랑이라는 것이 어려워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을 나는 너무 가볍게 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 스스로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지요. 3년여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고기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기를 구워서 그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잘 나갈 때의 그의 이름, 페트라, 반석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볼품없던 그의 삶, 변화된 그의 이름이 아닌 변화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잊혀진 이름이죠. 나는 베드로였는데, 잘 나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사랑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펼치며 그 사랑을 펼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성도요, 내가 목사요, 내가 직분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나의 현재의 상황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 남을 찌르고 가시가 되고요, 내 말이 나는 감추고 남의 탓 드러내기에 급급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이기적이고 너무나 모든 상황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또한 나의 삶의 안락함, 안전, 나만을 위한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영혼의 사랑이 상실되어진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연이어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사역을 나가서요, 제 자신을 포함해 선배들의 많은 충고들을 들었습니다. 야, 설교 잘해야 돼. 설교 잘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찬양 인도도 잘해야 돼. 야, 일종 보통은 따야 돼. 이종은 안 돼. 일종 보통은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 많은 조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랑해야 돼. 목회하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 사랑해야 돼. 그것이 본질이야 라는 사실이 목회하면 할수록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불살라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그곳에 부재되어져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추구하죠.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내 삶의 놀라운 봉사와 놀라운 일들을 다 추구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본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사랑이겠지 뭐.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이지 뭐 다른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본질은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사랑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팀에 속해 있던 곳에서 중국의 지하교회, 교회학교 교사 양육반을 가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가르쳤어요. 전도학도 가르치고 어하나라는 양육 프로그램도 가르치고 설교학도 가르치고 예배학도 가르치고 저는 그때 뭘 가르쳤냐면 풍선 아트를 가르쳤어요. 특이하죠? 이제 풍선 아트를 제가 2급하고 1급 전문 자격증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따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식이 정말 특이한 거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장식을 강의를 했는데 제 과목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모든 과목 중에. 그래서 계속 초청이 돼서 중국에 4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선양, 과거 중국 수도였죠. 지금 베이징이지만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는데 뭐 중국 공안들이 이제 교회들의 이런 상황들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저를 마주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인사도 못해. 서로 눈빛만 딱 보고 서로 아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에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 안에서 통역해주는 사람과 함께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고 마주하는 사람이 중국이면 이 공안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추적하거나 이렇게 돼서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들이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시골로 한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가가지고 시골의 커다란 건물에 탁 들어가면 대문이 탁 닫혀요. 그 대문은 제가 비행기 타러 나갈 때 열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아침 저녁 내내 강의만 하는 거예요. 풍선 막 만들고 거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먹고 자요. 그러면서 함께 숙박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연락도 못해요. 전화도 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가기 전날 제 큰아이 송이가 어렸을 때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중국 가서 보라고 편지를 막 써줬어요. 요즘 안 써줘요. 네, 컸다고. 근데 편지를 써줬어요. 예쁜 포스트잇, 하트로 된 포스트잇에 아빠 하고 한 장 또 넘기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 장을 썼더라고요. 근데 몰랐죠. 뭐 정신없이 막 가느라고 중국 가가지고 강의하고 막 짐 푸는데 아이 편지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하트 종이에 여러 장 나눠서 썼는데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강의하고 오세요.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나는 거. 혼자 갔는데 뭐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런데도 힘이 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가기 전날 아내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서재에 보면 무슨 책에 편지가 있을 거야. 나 가고 난 뒤에 꺼내봐. 우선 제가 출발하고 나서 그 책에 편지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안 울어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울질 않습니다. 자,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런 사랑,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삶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작은 사랑들.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삭막할까, 너무나 냉랭할까, 얼마나 황량한 사막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 관심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삶에 오는 어떤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모든 키는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전혀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응답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각자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내가 설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여러분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영적 사역을 맡기시면서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것이 바로 사랑임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장식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집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문제이지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아서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고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문제입니까? 성도가 줄어들어서 또 문제입니까? 거기에 줄고 많아지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성도가 많느냐의 문제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목사님이 사랑이 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이 사랑이 있습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제가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낮추지 못해 많은 이들에게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비전 트립도 가는 거예요. 필리핀도 가는 거예요. 어디라도 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9월의 첫날,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을 것, 수많은 능력, 기적, 우리의 삶의 재물,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품을 수 있도록, 또한 마음으로 담아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